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몽예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몽예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몽예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몽예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몽예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몽예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몽예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몽예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예레미야 때 하나냐의 얘기가 예레미야 28장에 소개가 됩니다. 이 28장은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대결이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예언이라고 하면 그 결과의 성취 여부를 따라서 판결되는 것으로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의 예고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냐의 거짓 예언과 반응에 대한 얘기가 1절로 9절에 소개가 됩니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된 지 4년에 기브온 거주 하나냐가 예언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리라. 성전 기명들이 2년 내에 돌아오리라. 바벨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언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담대히 사칭하였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계명 위반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항하여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맞서고 나섰습니다. 예레미야는 일단 하나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자신도 실인즉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만족하겠다고 일단 전제하면서
이건 충직한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명 그대로 재앙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예언의 진가는 그 성취 여부에 따라 자동적으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대 하나냐의 얘기가 10절에서 14절에 나오지요. 그때의 예레미야는 목에 나무 멍에를 상징적으로 메고 다녔습니다. 하나냐가 이를 취하여 꺾어버리면서 다시 예언을 강조하면서 발악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백성을 속이는 죄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두 가지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참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다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나야에게 전하게 되었는데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임을 그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벨론 왕을 섬긴 적 학대를 받기는 하지만 가벼울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듣고 바벨론 왕에겐 불순종하면 학대받음이 더욱 중하리니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하의 대권을 느부갓네살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으니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냐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15절에서 17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 하나냐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며 담대하게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대로 예언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금년 안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예언은 예언 중에 가장 힘들고 무서운 예언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백성들 앞에 군림했던 하나냐에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처럼 힘든 예언은 없었습니다.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이 1절에 소개되었는데 이를 지적하여 예레미야가 경고 예언한 지 불과 수일 만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천벌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예레미야가 예언하였으나 죽지 않았다면 이는 오히려 거짓 예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참 예언이 그 내용이 적중되고 그대로 성취됨으로 참 예언으로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는 가능합니다. 그대로 응답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자, 예레미야의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벌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혹되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진리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많이 있을지라도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말씀만 믿고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된 승리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